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학계 선지자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는 BC 520년경에 포로 귀환 시기이죠. 이미 포로 귀환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파송한 선지자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왕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공격한 후에 함락하여서 성전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초토화시켜 버리죠.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고 성벽은 다 무너뜨립니다.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통일 왕국 페르시아의 통치권을 잡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지요. BC 537년 총독이란 직분을 받은 스룹바벨은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BC 597년에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손자이지요. 다윗의 직계 후손입니다. 왕족이지요. 총독이 되어서 포로로 이끌고 귀환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그 열악한 환경에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고 재건했는데 그 성전 이름이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때 돌아온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이죠.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난민과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정과 노동력을 모아서 그들은 성전 재건에 힘을 기울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의 시간이란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여전히 신앙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독실한 영적 무리들이죠. 무려 2세대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시기에서 그들은 2세대 동안 믿음을 지킵니다. 바벨론 문화와 생활 방식, 우상 숭배와 현실주의에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 또한 그 시간 동안 그곳에 남은 이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든 준비를 하고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 이 스룹바벨과 동료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은 허락받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권력과 힘이 없고 독립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이들은 주변 나라와 적들의 방해로 많은 고난을 겪지요. 특히 왕이 아닥사스 왕으로 바꾸게 되니까 주변 원수들은 상소문을 써서 성전 건축을 중단케 합니다. 이렇게 되므로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자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생업에 매달리게 되지요. 자기들의 집을 세우고 현실주의와 타협적인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뜨거운 열정은 식어지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며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안정된 삶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영적 침체의 세속화에 빠져버리게 된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집중하도록 독려하시죠.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BC 516년에 비로소 성전이 완공되게 합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의 바탕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이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 포로 귀환을 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1절에 스알데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자 포로 귀환을 이끌고 온 이들을 만나시고 이들을 찾으시지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그들의 모순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성전 건축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자꾸만 미루고 있지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아직까지 원수들이 강하고 반대 세력들이 있으니 미루자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아직 힘을 얻지 못했고 군대나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니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못하였으니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다시금 다음에 시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우리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자, 우리의 삶과 집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내 때에 판벽한 집에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형편없는데 자신들은 반듯한 판잣집을 건축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지요.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뿌리고 그리고 배부름을 위해서 노력하고 따뜻함을 위해서 힘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이 아니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한 채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 평안을 구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으로 분주하고 열심을 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핑계대고 미루는 이 죄악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은 등을 돌리고 삶과 곡물과 곡식과 기름진 땅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느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보시며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5절과 7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를 돌아보아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이 행동들이 너희가 추구하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돌아보아라. 이전에 너희의 조상들이 책망받고 징계받았던 이 행위를 왜 반복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꾸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분이지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깊이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았는지, 그 뜻에서 어긋나지 않았는지 관찰하라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과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유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가 아니고 헌신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백성들, 그들과 같이 너희도 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뜻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생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삶이 옳은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금 교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임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인생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한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죠.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선지자 학개의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삶에 분주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던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마음을 열지요. 고령의 학개의 호소에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믿고 그리고 따릅니다. 학개를 통해 증거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경외심으로 복종하며 순종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순과 어리석음,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닫아버리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곡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나 잘해라 라고 또 반문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요. 마음을 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귀가 복되고 열린 마음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학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순종했어야 하는 성전 재건의 사명을 깨닫게 되지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존을 돌아보고 비로소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될 때에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아닥사스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지도자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들이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모든 백성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여서 억지로 일을 맡아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감과 책임감이 아닙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고 감당하는 뜨거운 감동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유다 총독과 제사장 모든 백성이 뜨거운 감동을 하나님의 공사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의지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말씀의 청종함,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명을 깨닫게 하고 열심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를 통해 민족을 깨닫게 하시고 열정을 심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과 뜻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에 감동 얻는 그리고 작정하는 자원하는 이 마음에 함께 하노라. 인도하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방해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명과 열정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게 하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으로 열정적인 사명자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